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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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지리산 청학동에 사시는 훈장님의 말씀 안에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청학동에 계신 분이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 내 이웃 사랑, 사랑이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모가 가장 으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다음에 부모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부모님이 최고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것을 이의를 다는 분은 없습니다. 효사상, 유교문화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큽니다. 효가, 기독교의 효가 더욱더 철두철미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고 좋은 약 먹고, 그죠? 운동하고, 물론 생활의 어떤 리듬도 규칙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하고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공경하라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보다도 더 큰 그 뜻을 넘어선 공경. 그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그런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공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끼쳐야 공경하는 마음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요즘 세대가 너무 개인주의 세대입니다. 어떤 딸들도 그 맏아들 집에는 시집을 아예 안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따로 나서 둘이 살지 부모한테 가는 건 어떤 때나 찾아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게 하는 분 누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온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또한 땅에 있을 때도 부모에게 아주 효도를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한 열심히 하늘아버지께 모든 효성을 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효를 저희들이 본받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사순절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시면서 가셨을까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효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자녀의 바른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할 건데요. 25절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수고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편하고 기뻐집니다. 또한 따뜻한 미소와 사랑이 안아줌이 있었을 때 기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점점 아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눈치를 많이 보죠. 많이 움츠립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모르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걱정 안 해도 돼. 찾아오지 않아도 돼. 그 말 속에는 그리워하는 아들의, 그리워하는 딸에 대한 사랑이, 명절 때도 아이고 바쁜데 3일이는데 오지 마. 괜찮아. 살 거 아무것도 없어. 고기도 있고 그리고 그 야채도 풍성하고 많아. 떡도 다 해놨어. 오지 마. 안 와도 돼. 그러면 어떤 며느리 그런 얘기를 했네요. 꼭 거꾸로 가야 된다고. 우리 기념일에 우리 여행 갈 거야. 와도 집 잠겨 있으니까 헛걸음하고 오지 마. 그래도 안 가면 난리가 난다. 어떤 며느리가
그런 그 글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희생해도 부모님만큼 희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거 우리가 절대로 부모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에게 또 그렇게 사랑해서 길러주고 또 그 자녀는 그 사랑을 부모에게는 못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는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젊은 세대가 지금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품는데 지금 30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벌써 들립니다. 아 나는 절대로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에게 짐됨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날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연금도 열심히 들어놔야 된다. 일단은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아픈 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그렇게 갈수록 점점 더 아주 그 거의 의무화 우리 자동차 보험 들듯이 되어 있죠. 우리 자녀가 된 오늘 우리가 자녀가 된 오늘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예,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겨울에 복숭아가 안 나는데 편찮으셔가지고 아이고 복숭아가 먹고 싶어. 아니면 물고기 좀 끓여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다죠. 나이 든 아들들이 50이 넘은 아들들이 가가지고 복숭아를 구하러 산을 헤매고 딸기를 구하러 산을 헤매고 그리고 얼었던 강을 깨가지고 거기서 또 튀어나오는 잉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머니를 끓여드리고 그랬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없으면 흉년에 너무너무 없는데 망령들어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는 어머니는 맨날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비 쏟아지는 장마철에 지렁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삶아서 국물을 내서 먹이고 또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걸 형벌에 처하니 어쩌니 얘기도 많았다. 그 얘기 저도 어린 날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허벅지를 잘라내서 살을 잘라서 고기로 만들어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게 뭐 전해 내려오는 말인지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가 해달라는 것을 해드리려고 없는 상황에 없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는 시절이 아닌데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 공허와 허름은 더 많습니다. 희생하여 부모를 즐겁게 못하고 있는 저희들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24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자녀 낳아가지고 뭐 한참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딸을 낳아야 차라리 비행기를 탄다고. 아들은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딸들은 좀 자상한 부분이 있어서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필요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채워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항상 누구의 마음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인가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부모를 섬기는 것도 의무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봉투 하나 들고 가가지고 던져드리고 오면은 돌아간 다음에 어머니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그 보듬어줌, 그 다독여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모든 시름이 풀리죠. 우리가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과연 누굴까요? 신앙의 선진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이죠. 구름같이 왜 그렇게 둘러쌌을까요?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부모님이 천국 가신 분 계시면 저는 늘 저희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또 어머니를 뵙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분 여러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계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즐겨하셨던 찬송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근데 참 미련한 것은 제가 아들에게도 요즘 얘기합니다만은 계실 때 그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계실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더 가슴에 살아있어요. 그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가셔가지고 구름같이 둘러쳐서 저희를 바라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는 집안의 부모님이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오거라라는 마음이실 것이고, 믿는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가장 기뻐하는 것도 또한 하늘나라의 확장과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마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큰 죄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 세상에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크게 저주를 하는 일은 없는데 아주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제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외하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지, 어렵고 힘들고 힘없으니까 그저 내가 가서 좀 들여다 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의 기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야훼의 집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하늘나라에서 안 계십니까? 그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우리들, 먼저 가신 선진들, 십자가의 보혈로 순교하고 돌아가신 그 많은 선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곧 돌아오죠. 어느 5월달 낮은 울타리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조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가 나 지금 니네 집으로 간다. 그런데 나 저녁 먹고 가. 내 밥 챙기지 않아도 돼. 나 그저 물 말아서 한술 먹고 갈게. 그리고는 아니 왜요 어머니. 그러다 보면 전화 끊습니다. 금방 달려오시죠. 보따리 싸가지고 이런 어머니여야 환영을 받을 텐데요. 주는 자식에게 주는 어머니. 왜 저녁을 물 말아 드셨어요? 하고 얼굴을 뵙는 순간 아차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고 오셨구나 라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아마 그 세대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속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 아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그럴 때는 꼭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 차 막히는데 오지 마. 안 와도 괜찮아. 그럴 때는 꼭 가야 된다. 둘이 여행 간다. 오면 헛걸음이야. 오지 마라. 그럴 때도 안 가면 큰일 난다. 하루 종일 나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직설적법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 맛있는 음식, 맛있는 저녁밥 해놨다 와서 먹고 가라.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라. 그럴 때는 아주 전혀 상관하지 말고 뛰어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필요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고 싶으니까 좀 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가 거꾸로 알아듣고 단 뭔가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와서 가져가라 하는 것은 걱정 안 하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세대 차이 난다고, 그죠? 그 손주들이 그런다죠.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기 싫어. 무슨 이상한 퀴퀴한 냄새가 나. 예, 그렇다고 안 통한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는 혹시 없었는지 그것도 몰라. 맨날 알려줘도 왜 그러고 맨날 모르고 또 물어봐. 했던 적은 없는지 있죠.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상하게 따뜻한 손길로 짜증내지 말고 잘 보살펴 드리고, 우리도 그 나이가 올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때에 따라 데리고 앉아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을 심어줘야 그 자녀도 또한 사랑을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모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4월, 우리 곧 4월이 오죠. 그리고 나면 어버이날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따뜻한 마음의 선물과 어떤 소중한 의미를 드릴 수 있을까? 올해 한 해를 낳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들은 또 내년에도 우리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마지막 그 어버이날 뵙지 못하고 그해 하필이면은 상황 때문에 못 갔는데 그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갈등하다가 안 갔거든요. 거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못 가고 안 갔습니다. 아주 불효한 딸입니다. 그게 마음에 평생 남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후회가 옵니다. 근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